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시기 또 그 방식도 알려주시죠. 이제 이틀의 시간이 남았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즉 속임수와 계략을 짜서 잡아 죽일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 일을 명절,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고 하지요. 마태는 이 두 장면을 일부러 이렇게 나란히 배치해 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때도 또 십자가라는 방법도 알고 계시죠. 그분은 그 일을 벌써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유월절 명절에 그 일이 일어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우리가 별 탈 없이, 별 무리 없이 잡아 죽일 수 있을까를 모의하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예수님의 죽음이지만 전혀 다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임 당하는 걸 거부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계획들을 세워 놓았을 것입니다. 플랜 A, 플랜 B를 다 준비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들의 흉계와는 전혀 별개로 자신의 죽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그들이 강제적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이 오셨다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기꺼이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다음 장면은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어난 일을 보여주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겠죠. 향유는 보통 죽은 시체에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었느냐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실 걸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그저 저 향유의 값어치가 어떠할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자,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여자는 제자들도 잊어버리고 있던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예수님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셨죠. 반면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는커녕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그 자리에서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자에 관한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에서 모두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씩의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여자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그 장례를 슬픈 절망의 사건이라고 하시지 않죠. 뭐라고 하십니까?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복음인 이유는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다가 끝내 사망에 이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사슬을 십자가에서 끊어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복음과 함께 기억하겠다 하시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고자 했던 이 여자. 이름도 밝혀져 있지 않은 그저 이 여자라고 밖에는 불리지 않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크게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 받으심과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저 엄숙하게 지내는 것이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이 이름 모를 여인, 누가 보아도 향유를 허비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속을, 그 마음을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오늘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신뢰하며 이제 은혜 입은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기억하며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값진 것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짓누르는 사망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수요 전도팀 위에 함께 해주셔서 전도팀을 통해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